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쉬나 아이엔가 교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잼을 시식하고 판매하는 두 가지 특설 부서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A 부스에는 6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하고 B 부스에는 24가지의 종류의 잼을 진열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떤 부스가 인기가 가장 많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6개가 있는 잼, 24가지가 있는 잼, 어느 쪽에 가서 관심을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딸기잼만 먹어서 종류와 상관없이 그렇겠지만, 실험한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잼이 있던 이 B 부스에 있는 이 부스가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사로잡았대요. 그렇겠죠. 24개면 얼마나 신기한 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판매량은 달랐다고 합니다. 종류가 많았던 B 부스에서 발길을 멈춘 고객의 3%만이 잼을 샀다라면, 반면 A 부스에서는 무려 30%나 되는 고객이 잼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이제 잼이 적은 데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분석을 해보니, 사람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각 옵션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증가하여 뇌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건 되게 좋은데 이제 사야 될 때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경험해 보라고 제가 이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어디 메뉴판일까요? 예, 천국 메뉴판입니다. 예, 그 천국에 있는 메뉴판, 여러분 이제 가시다가 이제 한번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이 메뉴판만 보면 이제 갑자기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또 의논하죠. 내가 쫄면을 먹을 테니 너는 냉면을 먹으면서. 예, 어떻습니까? 저 많은 메뉴판 가운데 먹을 게 많네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막상 뭘 먹어야 될지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를 보여주면 그만큼 선택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모습을 신조어로 선택장애, 심리학적 용어로 햄릿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햄릿증후군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결과대로라면 선택지가 단순화되면 선택하는 것이 조금 수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거에서 선택하는 게 어렵다면 선택이 줄어들면은 선택하는 게 좀 수월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 햄릿증후군, 그래서 나름 선택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줄어도 그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예제가 많던지 적던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 선택의 문제가 신앙과 관련된 문제가 신앙과 관련이 있으면 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남유다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아합입니다. 그는 바알 장려 정책을 펼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세라. 네. 그래서 아합의 왕, 이 아세라도 이미 유명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이죠. 또 왕정이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데 대하여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어떠한 문화, 상황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모습을 두고 보지 않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와서 그 시합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시합 전에 엘리야가 모은 이유를 말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왕도 믿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국교로 정해져 있는 이 바알을 믿어야 될 것이냐. 둘 다 진짜일지 모르니 차라리 그러면 둘 다 믿고 나에게 도움이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이 상황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진짜 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신의 가호와 신의 축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850대 1이라는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박에 떠서 나무 위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의 규칙을 말합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신을 가려보자. 그리고 그 신에게 이제 우리가 비를 구하고 참신이 누군지를 따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고민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이후 25절부터 그 사건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9절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나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제단 주위도 뛰고 이제 자해를 하며 피를 흘리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해가며 그들만의 의식을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섬기는 대로 정성을 보이고 뭐 하지만 전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지났어요. 저녁 소재까지 됐다라는 것은 거의 해질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제단은 이제 조금 달랐습니다.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둘레로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펴서 각든 송아지를 올린 다음에 그 물의 제단과 나무 위에 물을 붓는데 총 넷을 3번 붓습니다. 12번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단은 흠뻑 젖고 팠던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불이 제일 안 붙는 조건으로 지금 엘리야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불이 바로 그 제단에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물을 핥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딱 마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을 언제나 보고 들어도 저는 참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위해서 막 할 때 엘리야가 깐죽거립니다. 니네 신 자고 있나 보다. 가서 좀 깨워봐라.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같은 편이지만 얄미울 정도로 그러고 있는데 참 신임을 보여주는 그 대결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도 가끔 불을 내리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의 대결을 하는데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놓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뭘 입을지 고민하셨죠? 저는 안 해요. 이거밖에 안 입어도 되거든요. 주일날은. 저 이때는 편합니다. 평소에도 항상 고민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앙에서만큼은 이 선택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끔 신앙생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히 믿지 못해요. 의심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거듭 다짐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까지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 자신감과 열정이 쏙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대단했죠?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잡히면 죽을 위기가 오자 부인하고 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보기 전에는 들어는 봤지만 그리고 들은 것은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건가? 이렇게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잡히면 죽을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양다리를 허용하지 않지만 세상은 허용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 개를 못한다는 걸 정확히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믿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언제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죄를 지은 후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말씀에서는 비워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워라, 높아져라, 자랑하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이제 양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로 살아가려고 하다니 교회에서는 죄 짓는 거.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충돌하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에서도 언제부터 구하는 것이 채워달라, 높여달라, 자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실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일 수도 있고 패배일 수도 있고 고난이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었어. 내가 이랬더니 아팠어. 내가 이랬더니 힘들었어.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에 실패했어도 결국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과거가 아프고 힘들었어도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하면서 그리고 그런 아픈 부분을 통하여서 확률을 가지고 계속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이 없다. 예전에도 그렇게 실패했으면 이번에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럼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확률과 세상의 지식이 아닌 나의 방법, 내가 주는 걸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상들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에 다시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힘을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신비주의, 음모론, 토속신앙 같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것들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명을 하면 할수록 더 허구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신기하네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가끔 나와도 관계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관심이 쏟아지기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이런 것들을 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랑 똑같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울 중 참신이 누구인지 가렸다라면 현재는 하나님과 바울을 섞어서 믿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울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로 들끓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또 들은 것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 하나님도 붙잡고 그런 우상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그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도 이제 신사도와 은사주의와 같은 신비주의에 열광하기 시작하고 왕의 재정과 같이 잘못된 물질관을 가르치고 잘못된 간증들로 천국과 지옥을 왜곡하는 자리에 교회들이 모이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머뭇머뭇거리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하나님을 바알처럼 만들고 아세라처럼 만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안다라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섞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인가 보다. 이게 은혜인가 보다.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섞이기 시작한다. 저는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일까 묵상을 하다가 찬양 가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찬양 가사인데요. 한번 제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으신다라면 이제는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신앙과 삶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선택장애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질병, 고난, 스트레스 때문에 머뭇머뭇거려진다면 이렇게 믿음을 흔들고 의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뒤덮고 있는 의심을 태우고 두려움을 태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850이고 우리는 1입니다.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도 말이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 것입니까? 불을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도를 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